반갑습니다. 또한 그 적적성성한 자리에 골똘히 사무치면 100골절이 다 쓰인다고 하셨어요. 대임사님께서. 이거 그냥 보통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봐서 그래요. 좌선할 때 됐어 하고 서너 새가 착 잡히는 때가 있어요. 응? 됐어 하면은 그걸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무쳐 몰입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몰입해 들어갈 때 100곡절이 다 사무친다 그 말이야. 알겠죠? 100골절이 다 사무친다. 그러니 아주 힘쓰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지극정성으로 일하면 아주 힘이 다 쓰이지 않아요? 힘이 쓰여 그때는 몰라. 나중에 보면 그냥 몸이 피로하고 힘이 쓰였구나를 아는 것처럼 이 좌선의 경지도 꼭 그와 같다 그 말이죠. 100골절이 힘이 다 쓰인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온 몸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온 정성으로 투자한다 말이에요. 그 성성적적한 그 자리에 몰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기울인다 그 말이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찍어도 찍지요. 다 찍히지 않아요? 찍어서 찍었다 사진 찍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진을 빌어먹게 찍어놓고도 사진 찍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찍으려면 그 핀이 맞아요. 포커스가 딱 맞아야 아주 싹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자성자리도 일심 청정 일심의 경지도 정확한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거기를 뭡니까? 사이클을 바꾸잖아요. 사이클이 정확하게 맞아야 제 소리가 나지. 안 맞으면 조금만 삐뚤어지고 가지 않아요. 그와 같이 이 우주적인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우주가 변화되고 이 기운이 움직이는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거다 탁 맞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기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맞춰야 한다. 맞추면 딱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사진을 찍어야 이런 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사진을 찍으면 이런 쌍이죠. 그 자리가.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무리하게 그냥 오래만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고 산속에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되는 건 줄 알고 연불도 그래요. 연불도 건성으로 하는 연불하고 아주 그냥 100골절이 다 쓰이는 그런 연불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나지요. 선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이 시간만 오래 끈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래 3시간 좌선했다. 4시간 좌선했다. 그 장점이 아니에요. 10분간 해도 아주 채를 딱 잡고 일심직심으로 그 선에 몰입하는 그런 선을 해야지 그냥 그 형식적인 선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반드시 일직심으로 일정성 그런 정성으로 하는 선은 잠시 해도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이라 하는 것은 잠시 해도 아주 바른 그 선법으로 선을 하면 깨침이 있어. 이렇구나. 이런 경지로구나. 아는데 1시간, 2시간을 해도 목 놓은 상태에서 해놓으면 아무 깨침이 없어. 그냥 선만 했다 보이지. 이게 선으로 가기 전에 아주 정신을 다듬고 정신 차리고 이번 선만큼은 내가 꼭 성공시키리라. 이런 서원의 기도를 올리고 이런 서원의 마음으로 아주 그 선에 들어야 선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시간 되었다 선으로 가자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오늘 좀 한가하다 선하자 해서 되는 건 아니라 말이에요. 서원, 이 선을 통해서 내가 이리 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닦아야 그 선이 진정한 선이 되는 것이고 짧은 선도 깨달음에 이르는 선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숨을 쉬지 않아요. 선할 때 이 숨을 쉬요. 대님사님은 들이쉬는 숨은 많이 쉬고 내쉬는 숨은 작게 쉬라 그랬는데 절에서는요. 들이쉬는 숨을 짧게 하고 내쉬는 숨을 길게 하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절풍습은 안에 삭된 것이 있으니 밖으로 다 내보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쉴 때 푹 내쉬어서 다 내보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러고 우리 집 선법은 좀 달라요. 우리 집은 들이쉬는 숨은 더 많이 크게 쉬고 내쉬는 숨은 짧게 쉬어라. 그거는 대지허공의 말이죠. 우리 생명력,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천지의 기운과 천지가 갈무린 모든 요소가 다 함축되어서 육신의
생명을 이루고 있거든요. 응? 그 천지 기운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들이쉴 때 다 가져와. 가져오면 여기 소멸될 것 아닙니까? 소모되죠. 내쉬는 좀 자연이 소모되는 거이죠. 이게 가볍게 짧게 내쉬어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 선법은 우주 천지만유 우주 신령스러운 영체를 가득 가져오는 그런 그 선법이에요. 그래서 합의를 는 근데 이 불교적인 선법은 안으로 심성만 밝히는 그런 그 신령스러운 영체를 소중하게 온전하게 하는 그런 선법이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과 같이 우주적인 또 자성적인 두 가지를 자력과 타력을 겸존하는 그런 선법이 가장 훌륭한 선법이라고 해보면 그리 돼요. 그래서 들이쉬는 숨을 좀 길게 하고 따르쉬는 숨을 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 싶어요. 이에 대한 이제 정확한 해설은 없어요. 대문사님께서 왜 그랬다고는 안 하셨어. 그냥 그렇게 하라고만 하셨은 거예요. 우리가 느낌에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불교와 원불교와 차이는 그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선이라는 것은 청정일념, 적적성성 그런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방법적으로 숨을 그리 쉰다 하는 것이니까는 그 불교식으로 해도 뭐 틀린 건 아니고 원불교식으로 해도 틀린 건 아니고 그런 것이니까 꼭 그 북집을 건 없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리 하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숨이라는 것은요, 누가 쉬냐면 내가 쉬는 건 아니에요. 응? 내가 숨 안 쉬려한다 하고 있어봐요. 안 쉬어지가 돼요? 그냥 쑥 쉬어져 버려요. 사음께서 하세요. 사음께서. 숨을 사음께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의식. 내가 하는데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정신세계에 그 무의식. 하늘, 사음께서 하신다는 말은 무의자의 세계가 숨을 쉬고 한다. 이게 음양상승 도에 의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고 무의식이라는 것이 무의자연이거든요. 우리 의식이라는 건 내 생각이고 무의식이라는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무의식으로 숨을 쉬거든. 그러니까는 이것은 숨을 쉬는 것은 사음께서 하시는 것이요. 예, 사음께서 하시는데 내 행동과 내 사고 생각하는 것이 그 방해를 놓는 거예요. 응? 무의자연으로 숨을 쉬게 되어 있는데 생각이 들어서 내 육체적인 행동이 들어서 그 무의자연의 숨을 방해를 해. 그래가지고 정신이 혼탁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숨이라는 것은 천지대자연이 쉬고 계신다는 그런 상념을 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같이 해야 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 들이쉬는 숨을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을 약하게 하고 또 음양상승은 수기를 올리고 화기를 내리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하면 아주 자연하고 하나가 된다. 아주 순리자연은 자연하고 하나가 돼서 그런 섭리로 인해서 좌선을 성공시킨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좌선을 할 때 이상한 것은 자취를 구하는 거야. 이 허공에는 천인아수라가 꽉 찼어. 응? 신장. 쉽게 말하자면 신장이라고 그러죠. 이 무당들이 신장 부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장난이 일어나요. 또 선을 닫고 있으면은 장난이 일어나요. 그냥 불을 찌킬러 버리기도 하고 그런 그 이상 맹랑한 일이 일어날 때 마음을 탁 수습해서 이것이 사도라. 이것에 이제 취미가 붙으면 사도 그 귀신하고 친언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랬다가는 이제 사도에 흐르게 되는 것이니까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선업 그런 곳으로 간다는 걸 알아서 잘 정신을 수습해서 새롭게 그 좌선법에 맞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는 그 관세음보살 불교는 인격화된 그런 신을 선호를 해.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관세음이 대자대비의 관세음이시거든. 대자대비의 관세음은 인간 세상의 모든 병을 낫게 해주고
인간 세상의 모든 좌절을 희망으로 이끌어주고 앞길을 열어준다. 앞길을 열어주고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시켜준다. 그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신념과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관세음보살을 찾고 연불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좌선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 신이 한 자취를 스스로 자청하는 거예요. 바라봐.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그는 이적이 일어나기는 해요. 안 일어나면 그게 하겠어요. 이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이적을, 그런 이상스러운 자취를 마음에 걸고 하면은 사도에 흐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좋아하면 귀신 친구가 돼버려. 응?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길로 가는 것이니까는 참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한번 무당이 되어 봐봐. 무당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후생에도 또 무당되고 또 무당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무당부 있죠. 이게 영두무장이라고 뭐라고 그러냐. 그 영두점쟁이라고 그래요. 그거 뭐 그러지. 어린 애가 알아맞춘단 말이야. 그런 꼴이 된단 말이야. 그런 꼴이 돼. 그러니까 극락정토를 환상으로 그린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허허탕탕. 그러나 허허탕탕한 가운데 무의자연으로 광명이 밝아져서 지각이 열리고 깨달음을 얻고 참 자타간의 진리와 심성의 원리를 다 투독해서 부처님 되는 그런 선법을 닦아야지 한편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런 묘의를 바라는 그런 선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이제 대림사님께서 당부하신 거예요. 그랬던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한참 선을 하다 보면 자기 선에 투추해가고 자기 선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고 잘 되는 방향으로만 하고 선도요. 사람 이루가 같아서 잘 되는 방향이 있어. 그런 방향으로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대종사님께서 밝힌 좌선의 그 방법, 그것을 잘 연마하고 선진한테 감정, 그걸 잘 받들어서 바른 길로 좌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신 말씀을 이제 좌선 시간에 나오셔서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 수행품 제14장. 오늘 이 14장은 선을 하는 방법 가운데 단전주법이 있거든. 단전의 기운과 마음을 주해서 수승화강이 잘 되도록 물기운은 아래로 내리고, 불기운은 아래로 내리고, 물기운은 위로 오르게 하는 수승화강이 잘 되도록 단전주 수법을 강하고, 또 마음이 한번 정해져 가지고 산란하게 흩어지지 않아. 마음이 자꾸 옮기지 않아. 움직임이 없어. 그래서 단전에다가 그 심기, 생각하는 마음과 기운을 조용하게 주하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합일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 자리에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가라앉아 합일이 되고 그게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이죠. 그런 단전주 요령을 말씀하셨어요. 과거 불교에는 묵조선 간화선이라고 해서 묵조선은 옛날부터 해오던 선법인데 생각을 비워 묵조, 고요할 묵자, 조용할 묵자 있죠. 묵묵하다고 묵조, 조용한 정신으로 비추어 본다. 성품자리를 비추어 본다. 허탕탕한 그 자리를 비추어 본다. 그 말이죠. 그런 선법이 묵조선이에요. 묵조선. 그러니까 언어가 소용없고 아무 표준이 소용없죠. 내 빈 정신, 성스러운 빈 마음으로 빈 자리를 그 정신 눈으로 비추어 본다. 그 말이에요. 묵조선인데, 그는 이제 뭐를 마음에 걸거나 그런 것이 없죠. 수년이 그 온전한 정신으로 그 성품 자리를 관조하는 그런 선법을 묵조선이라 그래요. 이거는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광명을 회복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모든 진해를 다 소멸하고 성성적적한 온전한 자리에 사무치게 하는 선법이에요. 응? 그죠? 이렇게 이 여러 흩어진 것을 하나로 쫙 모아가지고 아주 고요하고 착하게 요역한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그런 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비워버려 하고 생각이 없는 본래 정신을 바탕으로 사무쳐 들어가는 것이 이 묵조선이죠.
이 달마 이후에 불교가 중국에 와서 독특한 수행법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직관법이었어요.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런 직관법 선이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이 두 가지 이제 파문을 일으켰는데 하나는 임재종이라고는 종하고 조동종이라고는 두 오가성종에서 다섯 이 달마 이후에 오가 다섯 집이 분류가 됐어. 근데 그 중에 임재종하고 조동종이 있었는데 임재종은 간화선으로 유명하고 조동종은 묵조선으로 유명해요. 이 두 가지 종파에서 묵조선, 간화선을 특별히 주장했는데 그 묵조선, 간화선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는 것이 아닌데 불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우선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조동종 계통의 묵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모든 생각을 청정일념에 고요히 멈추게 하는 그래서 이제 심일경성이라고 마음을 한 가지 경계에 꽉 묶어둬. 한 초점짜리에 잘 정화시켜서 가만히 있게 만든단 말이죠. 심일경성이라고 해요. 심일경성. 마음을 한 가지 경계에 묶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심일경성으로 대오, 큰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뜻으로 묵조선이 발전해 가는 것인데 이 묵조선이 본래선이에요. 본래 서가열의 부처님 때부터 쭉 해오는 본래 선법이요. 간화선 측에서는 뭐라 그러는 건지 묵조선 하는 사람들이 고요하고 하는데 이 고요해져 가지고 정견, 정각을 이루면 다행인데 고요해지다가 침울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고요해지다가 잠자버리고 고요해져서 아무 깨달음도 없이 그냥 멍생이처럼 고요해진 자리에 그쳐 있단 말이에요. 깨침이 없어. 아시겠죠? 뭐에 대해서 지각이 열리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정신 바탕만 고요해진다고 해서 뭐 깨침이 일어나느냐 비방하는 거예요. 간화선 측에서는. 그래가지고 간화선 측에서 들고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화두 가령 일체 유심조라 하였으니 그 뜻이 무엇인고 하는 것처럼 어떤 간이한 시공을 초월한 법어를 짧은 법어를 그 진의가 무엇인가 하고 연마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화두예요. 화라는 것은 말씀 화자예요. 어느 성현께서 말씀하신 짧은 글을 그 뜻이 무엇인가 하고 마음속에 점두해. 그 정신의 세계에 무엇인가 하고 점을 딱 찍어. 그래가지고 그걸 연마하는 거야. 그 뜻이 무엇이뇨? 그 뜻이 무엇이뇨? 해서 뜻이 무엇이뇨 하는 그 무엇이뇨 하는 것에 정신을 통일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산만한 정신이 전부 없어져 버리고 그 한 생각,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몰입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탁 깨달음이 생긴다. 일시적으로 화련히 깨닫는 생각이 탁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응? 이렇게 무엇이뇨 하다가 그 무엇이뇨 하는 의문점이 큰 깨달음으로 변해버려. 그런 거를 주장하는 선법이 간화선이에요. 그 이제 우리 집도 의두요목이 있지요. 의두요목을 가지고 간화선 그것이 그 뜻이 진정 무엇이뇨 하고 늘 마음 가운데 연마하라. 그래야 깨달음을 쉽게 얻지요. 가령 선을 닦아도 선을 닦아서 마음의 본래 자리를 참 직견 바르게 보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있지만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선의 진경에 사무치는 길도 아니겠어요? 그죠? 깨달음을 먼저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적적성장 그 자리에 몰입하느냐? 두 가지예요. 근데 이 간화선 측에서는 깨달음을 먼저 가져야 선이 진정으로 잘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이지. 깨달음도 없이 그냥 먹묵한 가운데 있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두 가지 다 흠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는 묵조선도 아니고 간화선도 아닌데 묵조선 같은 것은 좌선에서 묵조선처럼 하고 의두요목은 그것하고는 별도로
딱 띄어서 묵조선을 다 해서 서너 신비형을 갖춘 후에 그런 정신력으로 간화선 그 의도 뜻이 무엇인고 하고 연마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건 생각하는 것과 생각 없는 것 두 가지예요. 우리 성품이라는 것은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이 성품이고 생각 안 할 때 생각 안 하는 것이 성품이에요. 성품은 유무요. 심이 일어난 것도 성품이고 심 안 일어난 것도 성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심 안 일어나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으로서 마음이 없는 자리를 관조하고 마음이 있는 자리로서 깨달음이라는 건 뭔 거니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안 일어나고 어떻게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종사님께서도 나가대정 아주 신령스러운 그 큰 정에 들으셨을 때는 깨달음이 없었죠. 그 정에서 출정해가지고 깨침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와 같이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 속에 사무쳤을 때 깨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 속에 사무쳤다가 한 자리 나온 자리에서 깨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런 자리였구나. 그것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길을 그 좌선을 통해서는 적적성성한 아주 적적요요한 그런 진경에 사무쳐서 광명을 회복하는 길로 사무치는 공부를 하고 그런 그 적적성성한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의두 대종사님께서 제시하는 그 의두를 잘 연마해서 깨침을 얻어. 그럼 두 가지가 병행하는 것이죠. 응? 묵조선하고 간화선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요. 병행하는 거예요. 둘이 혼탁이가 둘을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이것은 이것대로 특성대로 살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특성을 살려서 그 두 가지 특성을 병행하는 그런 공법이 바로 단전주 선법이에요. 단전주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단전주 선법을 강조하시면서 숨 고르기, 기운 정하기 그런 걸 다 좌선법에다 넣으셔서 잘 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좌선을 할 때 이 수승화강, 물기운은 위로 오르고 불기운은 아래로 내리는 이 수승화강 되는 이치를 이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물기운은 이제 위로 올리고 불기운은 아래로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천기운이 위로 올라야 정신이 세세하고 상쾌하고 맑아져서 도를 얻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수승화강은 좌선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 과목이 올시다. 우리가 그 좌선을 한다는 것은 이 몸이라는 것을 바르게 앉혀놓지 않아요? 그리고 천지가 운행을 할 때 하늘의 불기운, 땅의 물기운이 서로 물불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만 생명이 상생의 도를 얻어서 자라고 양육되거든요.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가에서는 사대를 말해요. 사대는 뭔가 하면 넉사자하고 큰대자. 네 가지 큰 것이 우주와 천지를 운행한다. 지수화풍이요. 지, 땅, 수, 물기운, 화, 불기운, 풍, 바람. 이거예요. 네 가지 요소가 이 천지를 운행한다. 이 좌선할 때 이게 본받은 거예요. 지라고 하는 것은 몸의 자세. 몸을 바르게 하고, 그러죠? 몸을 바르게 하고, 몸의 자세요. 그 지, 수,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화, 불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그러죠? 그 다음에 풍은 이게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 조화거든요, 조화. 물기운과 불기운을 순환시켜가지고 모든 조화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지수화풍 4대의 원리를 응용해가지고 좌선하는데 천지가 지수화풍 4대의 원리로 운행되는 것처럼 나도 몸과 마음과 기운과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이제 청정일념 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불가에서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단전을 말씀하죠. 수기의 근본처는 단전이라, 이 배꼽 아래 어디라고 뭐 지정할 건 없고 배꼽 아래 그 부분을 단전이라고 다 해요. 어디라고 또 지정할 건 없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보면은 이 허파로 숨을 안 쉬고 배로 숨을 쉬거든. 그것이 단전호흡이요. 아주 천진무후한 어린아기는 단전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 마음이 작용하면서 이제 허파로 숨을 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운이 흩어지고 마음이 요란해지고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건데, 기운의 본산지는 근본지는 단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운을 단전에 주하는 것이 이 생성하는 그 천지 기운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 단전은 이 물기운이라, 그 물기운인데 한기요. 아주 차. 아래에 있는 기운은 차단 말이에요. 이게 찬 기운이고 다성 기운이고 둘이 떨어지면 병 나는 거예요. 불기운은 아래로 내리고 물기운은 위로 올라서 조화를 이뤄야 무병, 병이 없는 거예요. 찬 기운은 찬 기운대로, 따뜻한 기운은 따뜻한 기운대로 서로 각자 돌면 안 되는 거라. 우리가 그 감기 들을 때 먹는 약이 뭐예요? 쌍화탕. 쌍화탕 이름이 두 쌍자하고 화화자거든. 둘은 불기운과 물기운 그 말이요. 하고 불기운과 물기운을 조화를 시킨다. 그게 쌍화탕이요. 그와 같이 이렇게 불기운과 물기운이 서로 갈라지면 감기가 드는 거예요. 그러죠? 모든 병의 초가 감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이 이 몸에 병이 난다 말이에요. 그것이 조화를 못 이루면. 그래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성부르는 거예요. 가령 광명을 회복해가지고 부처님은 환하시단 말이에요. 그 환한 광명으로 대도를 증득하시고 모든 다른 사람 마음까지 우주 진리까지 다 증득한 바가 있지 않아요? 그러죠? 모르시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런 광명을 회복할 때에는 그 수화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그 영성은 물과 불의 조화를 주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내 마음이라 하고 정신이라 하고 성품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근본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요새 사람들은 영성이라고 그런다. 옛날부터 영성이란 말을 했지만은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영성이 물과 불의 기운을 잘 조화를 이룸으로써 그 주재하는 그 주재하고 조화를 이룸으로써 영성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 받는다고 그래요. 정화수 떠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꼭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일어나기도 해요. 또 사람이 죽을 때 그 집에서 불 나간다고 그러거든. 불 나간다고. 우리도 실제로 봐요. 실제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할 때 사람 눈에 보일 때 불로 보이지 않아요? 불 받고 불이 나가고 그런 그 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영성은 본래가 빛이요 광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성적인 광명이 불이 아니고 이것은 불기운과 물기운, 그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영성적인 광명은 따로 있어요. 이것과는 관계없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물기운과 불기운의 조화를 잘 이룰 때 그때 광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허공에 무지개가 뜨지 않아요? 무지개가 어느 때 뜨는가 하면 이 총부에서 살면서 새벽에 비 오는 때가 있어요. 비 오다가 딱 그쳐버려. 새벽에 그쳐버려. 그리고 해가 뜰 때가 있어. 그때 이 황등 쪽으로 가면 틀림없이 무지개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총부만 있으면 무지개가 없다고 그러는데 때를 맞춰 나가보면 영락없이 무지개가 서 있네. 아시겠죠? 왜 그때 무지개가 서 있는가 하면 비가 와서 허공에 수기, 물기운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근데 비는 그쳤어. 근데 해가 뜬단 말이에요. 해가 뭐 불기운 아니에요. 이 불기운하고 물기운하고 가장 조화를 잘 이룰 때 이론상이 된단 말이에요. 무지개가 떠.
그죠? 칠색무지개가 뜨는 거라. 그와 같은 현상이 천지 가운데 있듯이 우리도 좌선을 할 때 영성적으로 영성이 주재해가지고 물기운과 불기운을 잘 조화를 이루면 수승화강이 되도록 하면 물기운을 올리고 불기운을 내리는 그 좌선의 방법을 잘 익혀서 그걸 요달아가 보면 그런 무지개가 뜰 수도 있고 광명이 발현될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우리 정신세계에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수양연구요론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만약 수화의 현묘한 이치와 오행의 나고 화하는 도를 알지 못한 즉 한갓 단장하고 꾸미는 아해의 희롱이라. 좌선할 때 이 수화, 수승화강의 묘리를 체득을 못하고 수승화강이 잘 안 되면 애기가 장난하는 것이요. 좌선하는 것이 아니라 좌선을 잘하면 수승화강이 잘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광명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하고 고요함이 아니면 물과 불이 오르내리지 않는 거로 정하고 마음이 더 정한다 이 말이야. 고요해지고 한 곳에 딱 그 중심에 꽉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고요하고 요요한 그런 심상을 이루지요. 그것이 아니면 그래 정정이라고 그러는데 정정이라고 그래요. 정할 정자, 고요 정자, 정정. 그런 정정을 마음이 이루지 못하면 물과 불이 오르내리지 아니하는 연고로 이것을 얻는 자는 물과 불의 조화를 잘 얻는 자는 나를 한정하고 성공하리라 이리 돼 있어요. 우리가 수양을 할 때 내가 언제나 도를 깨달는 거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러지만은 청정일념을 잘 챙겨가지고 청정일념을 오래도록 계속하니까 자동적으로 수승화강의 조화를 이루게 됐단 말이에요. 본인이 알아. 입에 침이 오르고 눈에 수기가 가득 차고 아주 맑고 청정한 찬 기운이 위로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기운이 좌선할 때 오르게 되면 이 사람은 나를 정하고 언젠가 시점을 딱 정해서 성불을 하는 날이 온다. 도를 깨닫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에서 수승화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수승화강 도를 얻은 사람은 가히 기한을 얻고 성불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는 그 모든 사념을 참 청정하게 비워버리는 공부, 그 공부가 제1이요. 또 수승화강이 잘 되게 하는 그 공부가 제2이어서 이 두 가지가 원활할 때 우리는 좌선의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다음에 수행품 16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수양역을 얻는 말씀인데 그 요지로 본다면은 심성수양, 마음으로 하는 수양, 또는 기질, 이 몸을 단련시켜서 하는 수양, 그 두 가지 수양법이에요. 그래서 원만한 수양은 심성수양과 기질수양이 함께 해야 원만한 수양이 된다. 주로 그런 말씀이십니다. 정상한 종사께서 영기질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영과 기와 질로 되었다. 이 천지도 영과 기와 질로 되었다. 이 세 가지로 분석했어요. 하나이시지만은 그 하나인 자를 분석해 본다면 영과 기와 질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성적이라고 하는 거 형상 없는 영성하고 형상하고 물질을 볼 때에는 분명하지 않아요? 영성적인 안 보이지 않아. 이 물질의 세계는 보이고 만져지고 이렇게 감촉으로 통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 과학에서는요, 이 물질의 세계를 시간과 공간으로 해명하지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거의 기와 같은 그런 것이 물질의 근본이라 이렇게 밝혀내고 있거든요. 예, 종차 이제 그리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 우리는 둘로 알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제 통달된 지견이 되는 날이 거의 멀지 않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이지만은 도리적으로 본다면 저것인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영과 기와 질로 세 가지로 나누어야 했는데 영과 기가 합한 것은 심기라.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심성이라고. 근데 이 중간자 기하고 지라고 합한 것은 기질이라. 우리가 말할 때 병 났다고 하면 심기가 안 좋아서 병 난다 그러죠. 뭐 그냥 성질을 내면 심기가 안 좋다고 그러지 않아요? 천지가 안 좋으면 심기가 안 좋아진다고 그래요. 심기를 말해요. 그러면 형상 없는 자리에서 마음하고 기운하고 합일된 거, 그 기운은 중간자예요. 하고 영과 기가 합일 때는 심기라 우리가 보통 말하고, 중간자인 기하고 지라고 합할 때는 기질이라 말한다. 기질적인 사람은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기질적이죠. 몸에 예속된 사람, 몸이라는 것은 힘이죠. 힘이고 형모가 있고 활동하고 이런 것에 예속된 사람은 기질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좀 생각이 냉철하고 원만하고 정확하고 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은 심성적으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심성적인 것과 기질적인 것이 둘로 나눠지죠. 사람이 그 기질면만 힘쓰면 기질적인 인물이 되고, 심성면에 힘쓰면 심성적인 영성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수양할 때 마음으로 하는 심성 수양도 잘 길들여서 닦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기질로 이걸 단련해 가지고 거기서도 수양력을 얻을 수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어요. 가령 기질적인 행동을 예를 들어 말한다면은 때 아닌 때 자꾸 잠이 오는 거야. 그것이 그때만 되면 잠이 오네. 그 기질적으로 잠이 와. 그렇잖아요? 기질적으로. 그런데 잠을 자면 수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잠을 자꾸 자면 수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때 아닌 때 잠자는 건 기질적인 요인이 있는 건데, 그 기질을 잘 훈련시켜갖고 때 아닌 때 잠을 안 자고 잠자면서도 수양하고 이러면 수양력을 얻어지는 거이죠. 어디 기질 훈련이라. 기질 훈련을 안 하면 그냥 잠이 올 때 잠 자버리고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질 훈련을 잘하면 때 아닌 때도 잠 자지 아니하고 수양력을 얻어간다. 이렇게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과도하게 급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 기질적으로 급해요. 태어날 때부터 급해요. 그러죠? 걸어가는 것도 그냥 빨리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걸어가는 것도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하고 빠른 사람하고 둘이 만나봐봐. 서로 시비가 분분하지. 저 사람은 빨라서 버렸다. 저 사람은 느려서 버렸다. 이렇게 서로 비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삼사님은요, 그 비가 올 때에도 서서히 걸어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서서히 걸어가니까, 비 올 때나 좀 빨리 가시오.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로 빨리 가면서 비를 많이 맞아?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거든. 아주 기질적으로 느릿느릿하셔. 그래도 그거는 견성 이루어지 않아요. 그죠? 빠리빠리한 것은 정신을 요란하게 만드는 거야. 이 기질적으로 빠르게만 안 하면 그냥 속이 시원치가 않아. 모든 것을 빠르게 하는 건 기질적으로 그러는 거거든. 태어날 때부터 이 기질이, 그런 기질을 타고났어. 그런 사람은 그 기질을 단련해야 수양이 되지. 기질을 단련 못해서 수양이 잘 안 되거든. 모든 것이 치연이 작용하니까 수양이 되지 않지 않겠어요?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호흡도 그 수화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호흡인데, 이 물기운과 불기운을 이렇게 서로 교환시키는 것이 무엇이 들어서 해? 이번에 이틀간 뭐 불었어? 큰 바람 불었잖아요. 바람이 수와 화의 기운을 이렇게 조절을 하거든. 이렇게 운행을 시켜. 그와 같이 이 호흡은 바람이잖아. 들이쉬었다, 펌프같이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이 바람이요. 이 바람이 들어서 수하고 물기운과 불기운을 잘 조화를 이룬다 이 말이지. 근데 잘 조화를 이루는데 기가 막혀 봐봐. 그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 조화가 안 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이 바람이 막혀 봐봐. 조화가 못 이루지. 그러면은 몸에, 아이고 몸이 그냥 끄끄하다. 이게 몸살 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때가 있어. 이제 몸이 아주 끄끄하고 정신이 그냥 혼탁하고 그런 때가 돌아봐. 그거는 그 호흡이 수화의 조절을 잘 못 시키는 상태라.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기질적인 훈련에 의한 수양이에요. 그러죠?
이 수화라는 건 기질적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그 반대로 심성작용은요, 다 아시는 바와 같지요. 선악간에 생각하는 마음, 그게 심성이죠. 또 추리하고 분석하는 마음, 그게 다 심성이죠. 또 무엇에 그냥 딱 집착되고 이끌려가, 마음이 끌려가. 이것에 끌리면 저걸 모르거든. 그렇게 이끌리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을 심성적인 작용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기질수양과 심성수양을 같이 병행해야 가장 원만한 수양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국 불교는 그래서 산속에서 선을 닦지만은 태권도를 가르쳐. 그렇잖아요? 태권도는 뭐예요? 심성적인 것이요? 기질적인 거예요? 기질적인 것이죠. 태권도는 기질적인 것이지만은 태권도를 하면서 심성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수양력을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심성 훈련은 따로 좌선해가지고 마음을 닦게 하면서 수양력을 익히게 하고, 또 태권도를 하게 하면서 수양력을 익히게 하고, 이 불가에서도 이 두 가지 요령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인도에서는 이제 선을 닦게 하면서 요가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어요. 과거 불교에서도 다 그렇게 해온 거예요. 우리가 수양을 해 갈 때 일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일과 생활을 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이제 일을 통해서 생활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하나의 규율을 갖고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거의 습관화되거든요. 일이라고 하는 육체로 하는 것은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체질화되고 습관화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기회가 돌아오면 꼭 그렇게 반복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한계성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바꿔놓는 것이죠. 이제 그 기질 수양이라 하는 것도 그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수양인데 이 기질 수양도 병행하는 것이 수양력을 얻는 가운데 좋은 그 공부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이 심성이라 하는 것이 바깥 경계가 치연이 있는 것처럼 참 경계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경계 많은 세상 같이 우리 심성의 세계에도 쉼없이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계에 따라서 다 마음이 작용하니까. 그런데 쉼없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작용하는 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아. 작용은 이거 보아서 밝으면 밝다. 그죠? 이거 경계가 밝은데 어둡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밝은데 뭐 생각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밝으면 밝다 그러죠. 어두우면 어둡다 그러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분별심. 그건 천진적인 것이에요. 날이 새면 날이 샜구나. 해가 지면 밤이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들은 전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은 천진한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본래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죠? 그런데 그것에 주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끌려가지 않아. 그 분별로 인해서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그것이 수양력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분별심이 없애는 것이 수양이 아니고 분별심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인데 그 분별을 가지고 거기에 끌려간다든지 그거를 가지고 무슨 다른 일을 잘못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걸 분별이라고. 그러니까 바른 수양력을 얻는 것은 여러 가지 분별할 일이 경계에 따라 분별할 일이 있으되 선악간에 분별할 일이 있을 때 그 분별에 끌려가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 분별로 인해서 마음이 묶이거나 마음이 끌리거나 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 왜 하지 않는가? 본래 청정무해한 본성을 지키는 수양력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본성을 거기에 끌리지 않는 이론상의 뚜렷하고 고요한 어느 것에도 끌림 바 없고 분별성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이론상 마음을 항상 지키고 호렴하는 수양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별에 끌리거나 분별이 묶이거나 그런 마음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게 수양력이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일숙각에 그런 시를 내 있지 않아요? 정도가 일숙각 정도각에 보면은 무명이 실상이 곧 불성이요 화나 공신이 곧 법신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첫 구절에 정도가 첫 구절에 이 말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건데 선악간에 생각하는 거 그 무명이라고 그래요. 박지 못한 마음이라고 무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실성 그 근본 성품이 바로 불성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리고 화나공신 우리는 이 몸을 받고 있으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뇌스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치연작용을 하고 있다. 정신이 작용하고 있어. 식별하고 있어. 인식하고 있어. 그런데 그걸 환화라고 그래요. 환화. 꽃이 그냥 환상적으로 떠들어요. 환화. 환상적으로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환화의 이 몸이라고는 찰나찰나로 변하기 때문에 환화라고 그래요. 꿈같이 변하는 것이요. 근데 공신, 빌공자, 몸신자, 그것이 비었다. 그게 허망하다. 환화 공신이 곧 법신이라. 이 육체라고 하는 건 천지거든. 사람이 태어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 입고 육신을 받아 지금 인간의 몸 타고 있지 않아요? 육신은 천지로부터 뿌어온 거예요. 뿌어온 건데 그게 환화거든. 환화예요. 근데 이게 비었다 말이지. 비었다. 그것이 비었다. 이 육신이 비고 육신이 비면 천지도 비었지요. 그러죠? 내가 이 육신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뇌수를 통해서 천지를 인식하지 만약에 내 육군을 비워버리면 천지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공신, 빈 몸 그것이 바로 법신이다. 우리가 법신불 하는데 그 법신이다. 불성과 법신을 그렇게 표현한 장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령 허공을 말할 때 빈 허공도 있지만은 허공에 비가 내린단 말이요. 그럼 그 허공이 뭔 허공이요? 비 내리는 허공이요. 비 내리는 영동교가 아니고 비 내리는 허공이요. 예, 비 안 내리는 빈 허공도 허공이고 비 내리는 허공도 허공이고 그럴 뿐이요. 그것을 내가 비가 온다 허공이 아니다 이래 봐봐 되겠어? 아니죠? 그와 같이 인식이라고 하는 거 식별 식견 붓다 누르다 덥다 차다 이런 인식하는 거 그것은 천진한 것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본래 타고난 본성적인 것이요. 본성적인 것이요. 이론상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그걸 다 제거하려고 해봐봐. 우리가 바다를 볼 때 바다 위에가 파도가 치지 않아요. 파도를 제거하자 하고 쭉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이고 그러면 나중에 바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예? 파도를 없앤다고 파도를 자꾸 제거해봐봐. 나중에 바다가 없어져 버려. 그러지 우리 마음은 식별하는 거, 인식이라는 건 본래 있는 거다 그 말이요. 근데 거기에 묶이거나 집착하거나 이것이 분별심이다 이 말이요. 이 분별을 내지 말아야 수양력을 갖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죠? 마음을 내지 마라가 아니고 마음을 내되 그 마음을 내되 마음에 묶인 바가 없고 마음에 끌려가는 바가 없고 그런 마음을 내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말씀이요. 그와 같이 해서 수양력을 얻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우주만유는 원만 부족한지라 빈 것과 찬 것이 함께 있어. 원만 부족해. 이론상 진리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 인식을 통해서 둘로 나눠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 함께 있는 것을 진리적인 것을 그러니까 기질과 심성도 본래 함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질과 심성이 본래 함께 있는 거죠. 기질적인 것은 나쁘고 심성적인 건 좋은 거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질과 심성은 본래 평등하게 원만구족한 것이고 본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지 내재해 있는 이론상의 진리가 있으면서 하늘과 땅과 이 천지 사물이 있지 않아요. 이 형체에 있는 형물이 있으면서 형체 없는 빈자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이렇게 함께 있다. 원만구족 지공무사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내가 거기에 식별을 해가지고 그 끌리거나 묶이거나 하면 그것이 그것을 불멸성이라 해서 그것은 수양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심성 수양과 기질 수양 이 두 가지 수양을 함께 해서 가장 원만한 수양력을 익히고 키워나가라. 그런 말씀이 이 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